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것과 그 증거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녀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얻을 모든 영광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속자가 될 때 17절 끝에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내 말을 트집 잡았기 때문에 너희 말도 트집 잡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초대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믿다가 십자가 죽임을 당하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고난을 당한 일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남편의 압력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직장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에서도 신앙 양심 때문에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일이 때로는 서운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누가 진짜 자녀인지를 보시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는 사실 누가 진짜 교회의 가족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녀된 고난을 감당해 갈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박해한 그 성도의 고난을
바로 자신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이 그 신분 때문에 손해나 고난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엄청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죄나 질병이나 고통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해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했어요. 우리를 이런 몸으로 변화시켜서요,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훈련받고 달라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견뎌야 하는 시련이 있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게 뚜렷하게 보이고 확신이 생기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며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봤지 하늘을 바라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말든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게 임할 영광을 기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상속받고 완성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신기한 것은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세상 욕심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요,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대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탁월하게 묘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많은 것이 부서졌음에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하지만 조금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죄로 인해 파괴된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고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한다. 사자무리가 어린 얼룩말을 잡아먹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나는 아프다.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이런 글이었는데요. 표면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이면에는요, 이런 썩어짐의 종로릇, 사망의 종로릇 하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연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러면서요. 처음 창조 때는요. 사람은 물론 짐승이나 새도 채식만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육식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다시 보시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어요. 자기들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온 우주 만물들은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의 영광을 회복해서 자신들도 본래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피조물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모든 자연이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야 할 피조물이 서로 해치고 죽이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장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 모든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보이면 차라리 이제 쉽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다른 말로 우리는 더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커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요, 2배 열심히 하면 2배 빨리 갈 줄 아는데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실패도 해봐야 하고 좌절도 하고요. 더는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기다려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 때마다 회피하거나 사람의 꾀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는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눌림과 고통과 그 기다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안 하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산을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뭐예요? 광야죠. 광야 생활인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한 산을 넘은 거지만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건 수십 년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를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후닥닥 헤치워서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신앙의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